집에서 나오지를 않다가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나온 게 몇 달 만에 나온 것 같아요. 정말요? 일요일 날 교회 가는 거 시작한 지 몇 주 안 됐으니까 그거 이후에 갈 곳도 없고 하지만 이렇게 넓기도 한데 그 안에 너무나 여러 가지의 나무나 빛이나 물이나 짐승이나 이런 새들이 이런 게 다 있는데 정말 다 다르게 생긴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하고 만드셨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사람이나 반갑습니다.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자연 영성의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자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또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만끽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영상과 함께 자리를 마련하셔서 함께 자연 속에 가셔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을 먼저 보게 되면은 자연 속에서 대상을 선택하고 관찰하고 생각하고 묵상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들어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 12장 27절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그러니까 생각하여 보라 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그리고 잠언서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생각하여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개미에게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러니까 자연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날 동안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성경에는 자연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연을 볼 텐데 그전에는 그냥 지나갔지만 하나하나 세심하게 나뭇잎을 바라보면서 또 나무를 바라보면서 또 어울려져 있는 자연과 하늘과 이런 땅과 이런 건 모든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그래서 길을 걸어가다가 뭐 꽃을 볼 수도 있고 나무를 볼 수도 있지만 가다가 더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한 번 더 살펴보고 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오늘 1번의 문제입니다. 줄기가 어떻게 되지? 이런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나무를 볼까?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또 옆에 중간에는 잎사귀가 좀 위에는 이런 올려져 있는 그런 걸 보고.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2번이에요. 2번은 뭐냐면 제가 2번은 수수께끼 같은 숙제예요. 갑자기 자연 영상에 왔는데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말씀이 뭐냐면 음행한 여인을 붙잡아가지고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6절에 보면 몸을 굽히사 손가락에 땅에 뭐라고 쓰십니다. 그리고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명해요. 그리고 다시 땅에 몸을 굽혀서 또 뭐라고 쓰십니다. 요 2번이 좀 어려운데 오늘 이 자연 가운데에서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왔을까? 그 가운데 땅에다가 도대체 뭐라고 쓰셨을까? 끝났을 때 한번 같이 나오는데 뭐라고 썼을까? 자연을 돌아다니면서 땅을 보면서 한번 예수님의 마음, 그 다음에 가난한 여인이 있었을 때 내가 그
앞에 뭐라고 쓰여져? 사람들이 뭐 돌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그 가난한 여인이 엎드려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되어서 땅바닥에 뭐라고 쓸까? 근데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 마음의 양심에 찔려서 다 돌아가요. 뭐라고 썼을까? 그걸 오늘 묵상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의 어떤 영적 수준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바로 그런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이 될 겁니다. 뭐라고 쓰셨을까? 아무도 모르죠. 뭐라고 적혀 있는지. 근데 제가 느끼는 오늘 만물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글을 써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 연합 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늠한 여인하고 바리새인들은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분쟁하고 서로 미워하지만 자연의 모든 만물은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3번은 시편 148편을 통해서 다음 성경 구절을 통해 내가 오늘 자연 속에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1번은 어떤 자연 가운데에서 어떤 한 대상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세밀하게 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이 3번은 좀 전체적으로 이걸 바라보면서 자연의 어떤 조화, 땅과 하늘과 또 나무와 꽃과 또 물과 이런 모든 걸 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8편은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쭉 나오면서 이제 9절 8절 쭉 나오면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자연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어떤 돌보심, 위대하심, 전능하심, 또 함께하심 그런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어떤 자연의 모습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식물들이 이 자리에 있음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 바라보면 각양각색인 것 같아요. 잎의 색깔도 그냥 단순히 초록색이 아니라 또 옅은 초록색, 연두색, 좀 짙은 색, 또 어두운 색, 흰빛을 띠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보면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의 어떤 모양과 형편과 성격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한 땅 아래서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서로 다투거나 분쟁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마치 하나 되어서 함께 어울려져 있는 모습,
또 땅과 하늘과 이 모든 것이 같이 뭔가 연합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자연 가운데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은 서로 분쟁하거나 서로 격리되거나 이렇게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 사람들 어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런 자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어울려져 하나님의 뜻 아래 순종하며 살아갈까를 한번 이 자연 속에서, 그 다름 속에서 또한 하나 되는 조화됨을 발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4번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모습을 발견해내기 원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자연 속에 있다. 한번 살펴보길 바라요. 삼위일체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되심입니다. 세 분의 인격이 있지만 이분은 하나되심으로 말미암아 한 분의 연합된 모습입니다. 자연을 살펴보면 땅과 하늘과 물과 또 나무와 이런 연합된 모습이 있는데요. 그런 연합된 모습을 통하여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4번의 삼위일체 영성 가운데에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이 자연 가운데 보면 저기 보면 오리가 보이죠. 또 이런 어떤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물과 또 물고기, 또 오리와 그다음에 나무, 그리고 이 바위, 이런 모습들이 뭔가 분리되어서 자연이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나무와 물과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삼일체 하나님처럼 같이 분리된 듯 다른 듯 하지만 뭔가 연합되어져 있는 모습이 있죠. 이런 자연 속에 담겨진 삼위일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것이 내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 그게 바로 오늘 4번의 문제입니다. 한번 자연 속에 담겨진 그 연합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이 나네, 김.
주신 하나님의 이유, 만물과 신성 가운데 나의 그 능력과 그게 모든 게 담겨져 있다라고 말했던, 또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 들에 핀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또 뭐 들에 핀 그런 어떤 농기구 막 그런 사건들, 이거 다 자연과 관련된 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더라고요.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들고 가는 그런 노동꾼들을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글로 된 것이만 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편지가 아닌가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글로 쓰여졌던 그 말씀 속에서 또 내가 또 살아가면서 직접 그 글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개인적으로 이 어떤 자연을 바라보면서 죽고 살고, 아까 동일하게 말씀했던, 저는 오늘 좀 죽은 나무를 봤는데 그 죽어도 자연과 함께 이로움을 끼치면서 조화를 이뤄가는 모습. 우리는 누군가 죽으면 아유 끝났네 인생이 막 그렇지만, 자연은 나무가 죽으면 그 나무가 거름이 되어지고, 동물이 죽으면 동물이 그 거름이 되고 뭔가 이득이 되듯이 죽어서도 무언가 이익과 화합과 사랑을 이뤄가는 이 자연을 보면서도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좀 그런 어떤 의미를, 우리 인생을 자연을 통해서 한번 살고 죽는 것을 꽃피고 꽃지고 그런 걸 여러 가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상황이, 오늘 잠깐 기도하고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만드신 그 자연 땅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만들었던 수없는 자연의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껴봅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지 못할까? 내가 순종하면 죽을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따라가면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은 그 의심들,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자연을 바라보며 자연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오히려 더 아름답고 살아나고 더 행복하고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나도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연처럼, 나무처럼, 꽃처럼 주님 앞에 순응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놀라운 선물을 얻어낼 수 있는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물을 주심에 감사하고, 나를 아직도 이 땅 위에 땅을 딛고 서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죠. 네네.